우리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반드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결국은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킬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열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백성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심이었고, 또 하나는 증거의 말씀을 가슴에 싸매고 또한 봉함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여야 하며, 또 어떻게 해요? 어둠과 심판 가운데서 결국은 그 말씀을 이루실 여호와를,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를 결국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열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9장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을 이루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가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9장 7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줄, 세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셨다면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그 열심이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전부 다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9장 1절 말씀 보시면,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9장 1절에는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어떻게 해요? 하셨느니라, 완료형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3절도 보니까요. 3절도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셨으므로 라고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도요. 마지막에 보니까 4절은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6절도 하나이가 우리에게 낫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말씀의 시제가 모든 것이 과거형,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이며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사야는 미리 가서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 미리 보았던 것을 추억하고 회상하듯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이사야를 미래로 데리고 가셔서 그것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미래에 있었던 일, 그것을 회상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과거형, 완료형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이 열심히 이루실 이 모든 말씀이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미 성취된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된다라는 확실한 성취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확실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땅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회복하신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시는 첫 번째 영역이 보니까 땅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먼저 땅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땅들 중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특별히 길르앗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들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길르앗 땅은 아수르가 쳐 내려왔을 때에 가장 먼저 피해를 입고 가장 먼저 훼손되고 완전히 파괴되었던 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참혹하게 폐허가 된 땅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를 갈대아 사람들을 이리로 내려보내셨고 그들에 의하여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길르앗 땅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참혹하게 피해를 보게 하셨고 폐해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이 훼손되고 회파된 땅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열심이 바로 이러한 땅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시는 그것은 바로 백성을 회복시키신다. 남은 자들을 위하여 땅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장 참혹하게 황폐하게 된 그 땅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해야 될 백성들도 회복시키시는데 먼저 어떻게 합니까? 흑암에 있던 백성,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아서 빛 가운데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 어둠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행하고 흑암 가운데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셔서 빛 가운데 행하는 백성으로 그분이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죄 가운데서만 거하였던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였다. 죽었던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죽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빛을 비추셔서 그들을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남은 자들을, 흑암에 있었던 자들을 의로운 빛의 백성으로 바꾸시고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을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흑암에 있었던 백성들,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즐거움을 주신다. 그러면 그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추수하는 즐거움, 거두어 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탈취물, 전쟁하였지만 승리하여서 결국은 전리품을 취하는 즐거움, 모든 것을 끝내고 성취하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맛보게 하는 즐거움.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기쁨의 백성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4절을 읽다 보면 이집트 바로 아래 있었던 그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기도 하고 또 미디안의 날과 같이 미디안은 특별히 스불론 납달리 땅을 훼손하고 회파했던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악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건져내시는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종노릇하고 있었던 노예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고 건져내셔서 자유민이 되게 하시는 것,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복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여호와의 열심이 흑암, 죄와 흑암 가운데 사망 권세 아래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결국 종노릇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열심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와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자유민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여호와의 열심,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을 이루는가? 바로 세 번째는 왕을 주심, 왕권을 회복하심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시고 그 백성을 회복하시고 이제 그 왕권을 회복하셔서 진정한 왕을 주시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이사야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왕가에 누군가가 태어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는가라고 집중해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 아기가 다윗의 왕가에 태어났는데 그의 특징이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래서 이 왕은 모든 사람들의 왕이고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를 위한, 남은 자들을 위한 왕의 특징이 우리에게 낳고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난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분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한 아들, 제2위격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위하여 주신 왕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진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요, 그의 어깨에는 뭐를 맸다고요? 정사를 메었다. 저 단어는 원어적으로 통치권을 가진 자다, 절대적 주권을 가진 자다, 영원한 힘을 가진 자다, 영원한 주권을 가진 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왕은 지금까지 다윗의 왕가에 태어났던 왕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습니까? 아하스를 보면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왕들 므낫세를 보면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왕은 인성과 신성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통치권, 영원한 주권을 가진 자다라고 두 번째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의 세 번째 특징은 기묘자 모사. 이걸 좀 다시 번역을 해보면 기묘한 모사다 이런 뜻입니다. 기묘한 모사, 기묘자 모사 이렇게 따로 나눠놨는데 기묘한 모사다 이런 뜻이고, 더 쉽게 말해본다면 초자연적인 모략을 제시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초자연적인 상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시고 초자연적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 왕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초자연적, 그러니까 초월적인 무엇인가를 제시하시면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초자연적인 모략을 제시하시는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또한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저기서 전능한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힘을 통하여서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전능한 그 힘을 가지고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외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고 사망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고 나의 옛자로부터도 나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왕, 우리에게 주시는 왕의 다섯 번째 특징은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제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제 이 부분부터는 그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실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 말은 아버지의 성품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그분은 우리를 훈육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아버지의 성품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아버지의 성품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이루시는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그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7절에 있습니다. 7절 그의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뭐하며?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래서 그 왕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땅을 회복하심으로, 백성을 회복하심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영원한 왕권을 주심으로써 그 진정한 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자, 우리에게 여호와의 열심히 회복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회복은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요점할 수 있겠습니까? 6절 말씀에 모든 회복이 이는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회복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한 아기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한 아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한 아기가 모든 여호와의 열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기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4장 가볼까요? 그분의 열심이 한 아기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 한 아기가 누구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천국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이 한 아기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이 한 아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열심이 이사야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시간 속에서는 700년 이후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셨고 그 한 아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기 시작하셨고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그 회복을 이루시기 시작하셨고 그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오실 이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 또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이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회복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집중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받고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예수가 우리에게 실제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길르앗 땅과 같이 회파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그분을 통하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흑암 가운데 사망 권세 안에 거주하던 우리,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종로를 타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라면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심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 일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이 나라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